할렐루야. 2020년도 3월 1일 벤스교회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편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벤스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나 모여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감동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또한 한국과 이탈리아가 그 중에서 가장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국 땅과 또한 우리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빨리 이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여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서 구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기뻐 받으실 만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벤스교회 성도들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탈리아 경기가 좋지 못합니다. 이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어려울 때 이 어려움 아버지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더욱더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또한 주여 경기가 좋지 못한 가운데 이 질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지금 묵혀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두 나라가 오히려 더욱더 아버지 경제가 더욱더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이 더욱더 신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사람들은 아버지 두 나라에 아버지 있었던 일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적인 것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더욱더 힘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날의 기독교가 부패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날의 교계가 무너져가니 교회 안으로 신천지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많이 빼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신천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와 또한 아버지 한국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시고 이들의 만행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건기심이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타국에서 이들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주여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3월달 4월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문제가 지속되어서 우리의 상황이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가운데 신속히 기뻐 뛰어 아버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서 드리는 만큼 더욱더 간절하게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훈련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베니스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영상 예배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똑같이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헌금도 준비하셔서 헌금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투에 보관하여 주셨다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실 때 헌금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일요일 달은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일대기가 그려지기 전에 야곱의 스토리까지 살핀 후 또한 3, 4월 호부터는 마가복음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세상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훈련생으로서 어떠한 훈련이 필요할까요? 첫째, 광야에서 시험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굴곡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 속에서 흉년은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흉년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흉년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앞두시고 광야로 나가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광야로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뜻하면은 광야로 내던지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냥 미워서 던지신 게 아니라 훈련을 위하여서 광야로 내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또한 귀신들과 악령들이 출몰하는 곳이었고 저주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이미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고난의 장소로 몰아 넣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몰아내다라는 말은 훗날 예수님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죽음에 넘겨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은 성서에서 시련의 기간입니다. 모세는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있었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40주 40야를 호렙산에서 도망하여 지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계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헤매고 있는 우리를 모세처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본향 땅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고초와 또한 죄를 담당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약하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졌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되는 사탄의 나라였음을 또한 마가는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사탄에게 또한 이러한 권세를, 이 영향력을 또한 끼칠 수 있는 권세를 잠시 잠깐 주었음을 또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때 어려운 것은 사단이 또한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광야로 나가셔서 또한 그가 시험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시험 속에서 또한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영광을 회복하신 모습으로 더욱 우리의 시험당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을 또한 본문 내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는 표범, 곰, 여우, 산돼지, 산개들의 들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들짐승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며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무서운 들짐승 가운데서도 안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 늘 밤에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불기둥을 통하여서 들짐승이 그들에게 또한 가까이 와서 그들을 해치는 것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 이후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음을 로마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들짐승들의 이름을 각각 지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짐승들과 친화적이었고 타락 이전에 그는 들짐승과 함께 있었음을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한 이후에는 들짐승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회복하셔서 들짐승뿐만이 아니죠. 들짐승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과의 모든 관계, 그 창세 이전에 타락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8절에서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우리가 많이 부르던 주일학교 찬양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위에 계시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위에서 또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닥다리 사이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왕래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것을 우리는 미리 이전에 또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천사들이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그가 시험 당하시고 우리 시험 당한 자들을 또한 능히 도우시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16절로 2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로 삼으셨던 두 집안 형제들을 부르시던 내용입니다. 시몬 곧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두 형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을 때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고 집으로 가서 자신의 형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고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에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그날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와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 올라 배를 육지와 조금 떨어지게 띄우게 하신 후에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물을 향하여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이 스토리는 요한복음에서 처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만난 사건 이유였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그의 열병을 고치셨겠죠. 그리고 5장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만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사건 이후에는 그들이 바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볼 때 베드로가 처음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 받았을 때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내용 중에서 안드레가 세례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며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그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고 지칭하시는데 그 게바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가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던져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셨고 그 이후에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사건의 시간이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면서 그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아직까지 어부였고 자신이 지금 생업을 이어가는 그 일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동시에 같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이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은 그가 이 생업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따라야 했지만 이 둘 중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이 전에 평생을 해왔던 이 일을 정리하고 따르게 된 분명한 그 이유와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그 수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랐을 때는 분명히 어떤 강력한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료되는 것을 볼 때보다 또한 다른 병자들이 고침을 받던 장면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귀로 들었을 때보다 더욱 강렬하게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도 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것에 여러분이 평생 확신을 갖고 살아온 사고방식이 깨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갑자기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왔던 그 일을 정리하고 갑자기 다른 일을 찾아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결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지역의 토박이로 살면서 30년 동안 집에서 직장까지 항상 같은 길로 1시간씩 걸리며 다니며 자신은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자부하며 30년 동안 다녔는데 새로 옆집으로 이사온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자신은 구글을 켜고 직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30년 동안 1시간이 걸려서 다닌 그 직장을 그가 30분 만에 갔다고 했을 때 여태까지 여러분 30년 동안 그 다녔던 그 세월과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은 1시간의 그 거리를 기름값을 낭비하며 그 시간을 소요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뜻을 주장하면서 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알게 됐다면 30년 동안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들을 우리는 후회할 것이고 그 새로운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분명히 이 전에 평생 동안 해왔던 일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건이 이처럼 엄청난 충격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이 돌아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던 베드로의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무리들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의 말씀이라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따라 하긴 했지만 나를 세고 피곤한 상태에서 여러분 뒷정리를 다 끝낸 그물을 가지고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면 그 깊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다의 중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세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물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런데 바다 중앙까지 다시 너를 저어서 중앙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썩 기쁜 마음으로 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피곤하다고 가기 싫다고 느꼈을 때가 학원에 갔다가 돌아온 무더운 여름날 10분 걸은 후 트람 타고 기차 타고 다시 트람을 타고 내려서 집에까지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 독일 마트 니들에 가자고 했을 때 그 사모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설 수밖에 없지만 제 속에서는 아니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베스트레 찬투에서 만날 수는 없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제 입에서 뱉는 순간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 알기에 궁시렁대면서도 속에 반 쿵시렁대면서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세고 다시 씻어서 정리가 다 된 그물을 가지고 가장 깊은 곳까지 노를 저어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마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세워도 못 잡았던 물고기를 자기의 어부 인생 동안에 잡아보았던 물고기 양보다 역대급으로 잡게 되었고 이 일은 여러분 구글로 새로운 지름길을 찾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반평생이었던 어부라이프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고기를 잡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어지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사건이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 나라 선포 훈련인 것입니다. 첫째는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키셨고 또한 둘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을 말씀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셨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달부터는 4월 부활절까지 보게 되어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집중하신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곧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육시켜 나가시는 것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의 문제들 우리에게만 쥐어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짐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짐을 함께 져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확실한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의 문제 속에 갇혀 살기보다는 세상의 짐을 마치 제자들이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그물과 배 곧 생존의 수단이자 도구, 일과 물질의 문제 등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버지가 싫어서 미워서 버리고 그 일이 정말 시골에서 평생 어부의 어촌에 살면서 이들이 정말 지긋지긋해서 서울로 상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도시로 가고 싶어서 옳건 잘 됐구나 하고 버려두고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무심하고 패륜적인 행동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본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날 환난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늘 하나님께 두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강제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어떻게 방금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한 사람을 이렇게 시험의 장소에다가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시험의 장소에다가 내동댕이 칠 수 있을까요? 어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저주와 고난의 장소인 광야로 몰아내셨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곤란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심은 소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 이 악한 세상과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서 훈련시키신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자녀들을 항상 매번 도와주는 것보다 자녀들이 쓰러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들이 이 세상을 또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 지구촌이 겪고 있는 문제는 동일합니다. 특히 한국과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후유증은 더욱 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어떠한 환난 날과 생전 처음 겪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해답은 그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동일한 해답은 사단이 시험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바라신다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해 아래서 사는 우리의 삶은 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조상들도
어려움 속에 늘 직면하였습니다. 그들 때에도 어려움은 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있었고 폭풍이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흉년의 그 아픔과 기근과 또한 전염병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훈련장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훈련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우리를 가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안에 갇히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의 훈련 기회로 삼고 이 훈련을 잘 극복하여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롭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은 날로 더욱더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싹트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은 꾸준히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 광야로 또한 몰아내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심은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경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험 당함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크리스천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럴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부여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어려움은 끝이 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빨리 끝나게 도와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버지 더욱더 크게 다가오지 않도록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안전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된 내 은혜로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각 가정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곤란 중에도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실 것이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됨이 필요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욱더 값지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2렙돈을 넣은 그 여인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물이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상 예배가 2렙돈을 넣은 그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한 준비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각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며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삭에게 주셨던 아버지 한 100배의 축복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손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회복해 하시며 더욱더 보여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이 모든 것들 찬양까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 시기가 광야임을 기억하며 그날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 또한 이 시기가 우리를 말씀으로 따라오라고 훈련시키시는 그 기간임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훈련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이 시기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므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베니스 교회 성도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시간입니다. 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주님의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혼자 계신 분은 본인 스스로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함께 있으신 분들이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서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일단 그 3월 마지막 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린 후에 4월 5일 세례식 및 성찬식을 계기로 교회에서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놔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일 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또한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한 성찬식을 거행하며 또한 그 이후에 4월 12일 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또한 부활주일에는 우리 또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한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큐티 교육이 올해 3월 1일 날부터 이렇게 진행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아무래도 어려운 관계로 뒤로 미룰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큐티 기초교육 일정을 9월달 종교인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에 넣어서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1박 2일로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스스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규칙을 정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또한 가정별로 가지고 그 매일 성경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정 식구들과 나누셨으면 좋겠고 혼자 하신 분들은 또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주시고 또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 문제를 우리가 또한 우리의 문제만 놔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매일 기도를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